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듣고 또 말씀 배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알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후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오면 하는 말씀.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맹은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만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였습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 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말씀 암송도 많이 하죠. 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그 온전성과 또 최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금지하는 것이 추가를 금지하고 또 삭제를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새로운 계시라든지 이 교훈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을 이렇게 추가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추가하잖아요. 추가하고 또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또 성경을 또 만듭니다. 또 삭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빼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일부를 없애는 것, 이것은 구원의 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기적에 나오는 그 어떤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어떤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 이것만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하고도 또 충분한 규칙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시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을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성경의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읽어야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계시 들어보셨죠? 이 자연계시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세계, 인간의 의식, 양심, 그리고 역사의 그 진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계시라고 해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 일반계시는요, 이 모든 종교와 또 도덕법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한다거나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계시는 불충분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본래 아름다움과 기능을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그 본성을 오염시킴으로써 창조 세계에 그 명확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는 구속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신구약 성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직접적인 또 하나님께서 의사를 전달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한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신현은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구약시대 성막의 그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들 사이 불과 연기의 그 구름 속, 폭풍 속, 그리고 또 미풍 속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의사 전달 예언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림과 둔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우림과 둔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의 그 에봇, 그 흉패가 있습니다. 이 가슴 안에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뒀던 두 개의 물건인데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정확한 모양이라든지 사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으로 두 개의 돌 아니면 조각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구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빛의 이렇게 반사라든지 표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뽑을 때 여호수아가 또 나라의 그 중대한 그 결정을 내릴 때 운민과 그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또 전쟁 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승리의 그 여부를 묻기 위해서 우림과 또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왕의 시대, 사울 왕, 다윗 왕도 이 도구를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시대가 이렇게 이제 흐르면서 그 사용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더 이상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국가적, 공동체적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사용된 거지, 이게 뭐 개인의 어떤 점술용으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적이에요. 이적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는 임재의 표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이것이 이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문맥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표현은 현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저작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히스토리북으로 보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정통주의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되 계시 자체로 보지 않고 계시의 그 증거의 책을 봅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만은 말씀을 읽는 이 당사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야만 이게 계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성경의 그 효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명 이걸 우리가 칼바르트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주관적인 강조는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신전통주의는 근대 이 자유주의 그 신학의 지나친 합리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성경은 그냥 인간의 저작물로 보는 거야. 여기에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어떤 객관적인 권위보다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르트에 따르면요, 성경은 계시의 기록, 증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럼 성경이 하나님 계시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면 그건 맞는 거 아닌가?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며 그런데 성경 자체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본다면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르트의 주장처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르트는요,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는 책, 그러니까 Witness to the Word of God으로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 말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속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written word of God 그 자체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어떤 증언이나 이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객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 자체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그냥 확고하게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용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셨을 때는 이런 말 많이 쓰셨죠. 기록되었을 때 영어로 it is written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요, 구약을 인용할 때 성경에 이르기를, 그래서 the scripture says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the Holy Spirit says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그 성경의 그 기록을 그 성령의 음성으로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은요, 성경이 어떤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진리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령의 역할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리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침이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는 견해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동.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 주요 3대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이해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또한 이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와 손으로 이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필사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본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필사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된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비록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구원의 진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에 한해서 무호할 뿐이지 어떤 세세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과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그 장로교 신앙에 따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교리와 도덕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견지에 있어서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가나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고 또 명백하게 깨닫게 하고 또 누구든지 교회 생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 필요한 가르침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 영어로 일루미네이션의 은사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오묘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사사히 억지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조심스럽고도 또 신실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무엇을 위해 충분한 말씀인가요? 구원을 위해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을 오직 어디에서만? 성경에서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 그 다른 곳에서 참된 신지식이라든지 이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안내자와 선생으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셨고 자연 계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증거들에 더해서 하나님의 올바르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혼돈된 신지식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우매함을 함께 모아서 참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야 그러신 분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겨 읽는데 힘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어떤 편지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써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 그 사랑의 편지 어때요? 한 번만 읽고 맞네? 읽고 또 읽습니다. 어저께 읽었는데도 오늘 읽었는데도 또 새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편지구나
열심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기록된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네, 이 영감설의 그 세 가지 견해를 볼게요.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이 견해는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마치 이렇게 옆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읽어주시면은 그냥 쭉 타이프 치는 것처럼 불러주신 데 그대로 받아 적는 어떤 수동적인 도구였다고 봅니다. 이 관점은요, 성경의 신적 권위는 강조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 읽어보면 각 저자들만의 그 독특한 문체가 있고요, 또 신학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적 영감설이 있는데, 저자의 일반 영감을 인정하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또 부정합니다. 이 견해는 그냥 성경 저자의 일반적인 영감을 인정하면서 저자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견해는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오류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무호성을 훼손하는 견해로 비판을 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는 견해입니다. Organic inspiration.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타이프 쳐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어법, 문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이제 달리 이제 표현하면은 완전 영감설 혹은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한국말 이렇게 쓰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완전 영감설을 정의를 여러분께 드리면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플래너리가 전체잖아요. 전체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완전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전체가. 축자 영감설을 들어보셨죠?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모든 그 단어 하나, 그러니까 verbal inspiration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유기적인 영감설은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는요, 오류가 없다는 것, 무호성과 또 최종적인 그 권위를 확고하게 지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네, 성경의 예언, 그 성취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누구의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고난과 속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예언되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인가까지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뼈가 상하지 않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면서 이제 뼈를 꺾잖아요. 근데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의 옷을 제비 뽑는다. 그의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무덤에 머무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도 성취됐습니다. 성경의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성경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죠. 66권의 그 중심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레엄 스크로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복음서에는 그가 나타났으며 사도행전에는 그가 전파되었고 서신서들에서는 그가 사람들 속에 계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사람들을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 저자가 40여 명입니다. 1600여 년 동안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구약이 이제 기록된 그 언어가 히브리어인 거 아시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 히브리어랑 헬라어 말고도 사용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이 아람어가 사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기록 그 배경과 또 당시의 그 언어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람어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어예요, 국제어. 지금 같으면 영어예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행정, 외교, 무역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된 게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세머족에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또 문법이나 어떤 이 문자도, 이 구조도 이렇게 보면은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기 이후에 유대인 사람들, 유대의 그 사회에서는요, 이 히브리어 사용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아람어가 대신 일상 언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니엘서와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이 아람어가 사용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상당 부분, 2장 4절 하반부부터 7장 28절에 보면은 아람어로 기록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의 그 소통이 잦았고, 또 당시 바벨론의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방 민족의 그 제국에 대한 그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어인 아람어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도 보면은요, 4장 8절부터 6장 18절, 그리고 7장 12절부터 26절 역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니엘은 바벨론, 에스라 때는 페르시아 그 제국의 그 칙령이라든지 서신, 또 관리들 간의 그 공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언어도 아람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난 아람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달리달굼 아시죠? 달리달굼 일어나라. 또 에바다. 에바다가 어떤 뜻인가요? 열려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가요, 어찌라는 뜻이고요, 사박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나를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럼 예수님 당시 때도
네, 아람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 명이나 되는 정말 각종 다른 분야, 직업,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썼고요. 또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또 전도자라는, 우리 전도 쓸 때 전도자라는, 스가랴는 농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바울은 정말 학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마태는 또 세리였습니다. 이런 정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기록됐는데, 이처럼 수많은 저자, 다양한 시대, 언어도 또 문화적인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인간 저자들의 어떤 개성과 배경이 그대로 반영은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저자들의 그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어법, 문체 그대로를 사용하시면서 성경 전체가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 강조된 부분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의 이 중심된 그 교훈 무엇일까요? 네, how to believe.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소리문답 1문답부터 38문답은 신앙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how to live, how to believe에서 이제 자, 믿었으면은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올바른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최고의 그 성경 그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4명의 목회자가 여러 그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정말 번역 성경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예전에 지금 개혁개정된 거 개혁 성경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현대인 성경도 있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 정말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4명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성경이 더 나은가 해서 그 각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토의를 하다가 한 목회자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영어 문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번 킹 제임스 버전은요 17세기 그 초 그 영어 특유의 그 아주 장중하고 운율이 있는 그 표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고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die, thou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영어로 이제 그 시편을 읽을 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시편의 시적인 그 특성, 그 기동 이런 아주 호소력 같은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사실 킹 제임스 버전 읽으면은 더 큰 울림을 주게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한국 찬송가 부르지만은 영어 찬송가 있잖아요. 그 고전적인 그 영어 찬송가는요, 그 가사들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시편 번역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고 하고 또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목회자는 이제 ASB라고 미국 표준역 성경이 있거든요. 난 그 성경이 정말 번역이 잘 됐다고 봐. 왜냐면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뜻에 아주 가깝도록 번역된 성경이 바로 ASB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다닐 때 세미나를 다니면은 ASB를 많이 봐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1972년도에 번역한 게 이제 NASB라고 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성경 원어 공부할 때 해석 훈련할 때는요 NASB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거야. 말이 되죠. 네. 근데 세 번째 목회자는 우리가 한국 성경이랑 같이 많이 있는 게 ESB도 있지만 요즘은 ESB도 있지만 예전에 NIV 성경이랑 거의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Bible 버전 해가지고 나는 이 성경이 그래도 가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어, 현대인의 영어로 이렇게 쉽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NIV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 한 분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세 분의 그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혹시 이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최고의 번역일까?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성경 번역보다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성경 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학기가 시작할 때, 아니면 졸업할 때, 우리 학생들이 컨퍼메이션하고 입교하고 세례받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선물이잖아요. 어떤 성경 버전을 사줄까? 그런 고민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떤 버전의 성경을 읽혀주고 싶어서 아직 어린 자녀에서부터 이미 장성한 자녀일까지 어떤 번역본의 그 성경보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바로 엄마표 성경, 아빠표 성경.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살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성경 번역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정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그 나눔이 풍성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가장 귀한 성경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서 함께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그때 사도행전 우리 함께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처음 저도 배워서 불렀거든요. 오늘 시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리 목숨과 내것하되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가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